최근에 저희 집안 사람 하나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가지고 아주 저희 집안이 사실은 한국의 유명한 양반 집안이고 이조 때의 왕비를 6명이나 내고 영의정과 과거 급제를 3위, 4위권에 드는 아주 유명한 명문 집안이고, 특히 저희 집안 여자들은 며느리 데려갈 때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거 양반 행세한다고 누가 쌀 한 가마 주는 사람 없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랬는데, 그 이상한 친구 하나가 워싱턴에 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하는 바람에 참 꼭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술. 그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을 처음 잡았을 때의 그 교만함,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 두 가지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격은 좀 팩팩한 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고, 아마 한국에서 앞으로는 얼굴 들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제발 뉴욕에는 안 왔으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그게 술 때문입니다. 많은 범죄와 많은 문제들이 이와 같이 술과 방탕한 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표지가 없다고 하면은 그 은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삼각산에, 서울의 삼각산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끔 올라갔습니다. 우산 하나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플래시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이슬 맞으면서 철야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려올 때 보니까 밤새 방언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버스 차장하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밤새 방언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어디로 간 거냐고.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은 건 아닌 것이고 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은혜 받은 것들이 이렇게 삶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삶의 모습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표지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입으라. 옷을 입듯이 입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올라오는 것은 남자가 갖출 수 있는 그 의복의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정중한 표현입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일 때문에 이렇게 입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거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해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발을 한 켤레 선물해 준 아주 좋은 구두를 한 켤레 선물해 줬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은 구두 중에 가장 좋은 구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7성 구두 외에는 7성 구두 말고는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촌스럽게 7성 구두. 그것도 저기 성수동에 있는 아울렛 가가지고 시즌이 지난 거, 유행이 다 떨어진 거 보통 가게에서 한 3분의 1 가격 하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신었습니다. 근데 새로 좋은 구두, 아주 이름이 있는 구두를 한 켤레 얻었는데 이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좀 그래서 이 구두는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만 신자 이렇게 결심하고 신고 다니는 구두가 바로 이 구두입니다.
뭐 말만 할 것이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은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 썼어요. 이건 신발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거룩한 신발입니다. 신발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발이 된 것입니다. 신발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존재나 사물이나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의도가. 우리 인생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거룩하지 않고 장로님도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시고 따로 떼어두셨고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너에게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저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센스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고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이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옷을 입듯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서 저분이 저 옷을 입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새 사람이 된 증거를 옷을 입듯이 입어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옷은 그 자체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입은 옷이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삶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욕심으로 행했다.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어서 이런 경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전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욕심 아닙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막을 사람도 없고 누가 나에게 제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지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욕심이란 말 자체는 나쁜 말 아닙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니까 욕구하는 마음. 성령이 내 속에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원하시는 바. 내 마음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신자는 정상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나타내 보이면서 때로는 완전히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싸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며 저희 가운데 무지하며 저희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감각이 없는 자처럼 마음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마음이 감각이 없는 자처럼. 굳어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그때 제가 입대를 해서 훈련받고 자기 부대에 갔더니 그 당시에 그 1군 사령부에 속한 야전군에 속했는데 1군 사령부 사령관의 지휘 방침이 전군의 유격부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전군을 유격부대, 특수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휘관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쫄병들은 죽어날 일입니다. 저희가 그 220km 장거리 행군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220km라 그러면은 한 150마일 조금 더 되는데요. 150마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첫날 저희가 98km를 걸었습니다. 98km, 거의 100km를 걸은 겁니다. 60마일 이상을 걸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걸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발이 퉁퉁 부어서는 발이 이만큼 부었습니다.
군화에 발이 들어가질 않아요. 발이 무거워서. 억지로 발을 집어넣고는 신발을 신고는 일어서니까 발바닥이, 온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집이, 덩어리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꿰어서 그 물집, 발바닥에 물집을 꿰입니다. 꿰가지고 이렇게 잡아 뺍니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면 실을 타고 그 물집에 물들이 빠져나옵니다. 그걸 뭐라 하죠?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항상 그 훈련 시간이 끝나고 일과가 끝나면 맨발 벗고 다니겠습니다. 항상 맨발 벗고 하루 종일. 겨울 아주 추운 겨울말 빼고. 근데 맨발 다닐 때 어떻게 댕기냐면 자갈을 깨서 깔아놓은 기류를 댕기게 만들었습니다. 댕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발바닥이 코끼리 발바닥처럼 돼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군인이 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죄를 계속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찔러도 고통과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느끼지 못하고 칼로 찔러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발바닥에 이만큼씩 굳은 살이 배겼는데요.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 영에 굳은 살이 배겨. 말씀의 칼로 아무리 찔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픈 줄도 모릅니다. 악한 습관과 죄된 삶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2절과 21절과 23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마음이 어리석게 되고 어둡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바꿔치웠다. 무지해지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바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잠언을 읽지만 잠언서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를 가져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느냐 하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이 말씀대로 배워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위안을 주고 치료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인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립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옛날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 하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버리게 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 과거의 구습, 옛 습관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옷을 벗듯이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으로 새로움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령의 새로움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의 옷을 입어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 군에 가기 전에는 대학 다닐 때 좀 놀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놀았는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놀았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사람이 좀 철이 나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같이 대학을 들어갔던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참 놀랍다. 제가 그 얘기했죠. 너를 보니까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산 증거를 받았다. 아니 내가 어때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기에? 야, 너 참 개차반이었다 옛날에. 그런데 예수 믿고 네가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되고 그래서 개도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난 범생인데 무늬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고마운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또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 신앙 얘기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막 합니다. 학교에 그 신자가 여러 사람 있었는데 CCC 그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말 안 들어요. 학교에 또 술 먹고 와 이렇게. 나 별 친구도 했어요. 나중에도 졸업할 때 어떤 그 공부는 좀 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술을 먹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학교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술 취해서 대낮에 술 취해서 나 참. 근데 옆에 와서 또 앉아요. 이게 성가시겠구나. 그런데 앉더니 한대는 소리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종훈아, 왜? 나 말이야. 술 먹었다고 하는 소리 아닌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좀 무섭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속에 뭐가 바뀌는 받았구나.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겠나. 헤어진 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었구나. 그 참 괜찮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은혜 받고 변하는 사람의 must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항상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문제에 싸움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삶과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또 우리에겐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는 나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로 거저받지만 거룩한 삶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는데 새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럼 새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어떤 옷들이 새 옷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참된 건 말하라. 제가 가끔 이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칭찬해놓고 제가 좀 심했나요? 그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심하셨어요. 이런 겁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요. 당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손이 발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배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 낼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내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의 모든 맺힌 것들은 그날에 풀어라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그대로 밤에 잠자리로 가져가게 되면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속의 분노와 증오는 우리 속의 병을 일으키는 암덩어리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무슨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심장마비가 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심장마비가 많답니다. 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심장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많답니다. 여러분, 격한 분노를 낸 적이 있습니까? 막 참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좀 그런데 요새는 좀 점점 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심장님께서 서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심장님께서 서실 확률. 이 심장이 몸에 딱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두 개씩 짝이 있는데 심장은 딱 한 분만 계시거든요. 이 심장님께서 이게 참 가장 몸에서 평생도록 고생하는 것이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님께서 피곤하셔서 서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격하게 분내는 사람들. 뭐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해결하지 않고 속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분노와 증오를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럼 내 속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놀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부부간에도 분노가 있으면 풀고 그냥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도 친구간에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풀지 않는 분노는 마귀가 틈탈 기회와 가능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화날 수 있고 분할 수 있지만 해가 지면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일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가 땀 흘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라.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화가 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나 곧 거두어드리고 곧 자갈을 묻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선한 말, 같은 말이라도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의 날,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딱하다, 딱해. 참말로 딱하다. 참 딱하다.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악독한 것,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의도입니다.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악한 의도. 때때로 보면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슬픈 일이죠.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바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와 분노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악한 의도,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7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인자와 긍휼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져 나오는 것이고 인자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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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불쌍하게 여길 훈련을 해보십시다. 서로 앞뒤에 있는 분하고 마주 보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주 보세요. 서로 찾아가셔서 짝을 만들어서 두 분이 손을 잡고 마주 보세요. 자, 짝 없는 사람은 앞으로 오세요. 저하고 하게. 김홍순 집사님은 저기 염정혜 권사님하고 두 분이 마주 잡으세요.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뭐가 불쌍해? 내가 내 밥 먹고 내 발로 다니는데 뭐가 불쌍해? 그게 아니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한 번만 더. 아이고 불쌍해라. 혀를 3번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불쌍이냐? 네 신세라 내 신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제가 힘든 건 어떤 때 힘드냐면 전혀 엉뚱한 소리로 돌아다니고 말할 때 전혀 앞뒤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목회를 방해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 힘들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의욕이 싹 빠져버리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심에서 말씀을 전력에서 증거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든지 저희 만화님 외에 혹시 조금 더 다른 이쁜 사람이 있어서 전혀 아직도 제가 못 봤지만 못 찾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제가 한눈에 돌아갔다. 뭐 그 다음에 무슨 남이 돈을 훔쳤다. 뭐 사기를 쳤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정없이 와서 저를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회 참 힘들어요. 앞뒤 없는 얘기, 만들어진 얘기, 엉뚱한 얘기 하고 다니고 분위기를 차갑게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무슨 궁금한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직접 물으세요. 99% 해결이 돼요. 대개 목회자에게 가진 오해는요. 직접 와서 얘기해 보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하시라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말들 돌아다니고 하면 참 목회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잘해보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거든요. 살림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에 나간 사람도 힘들고 심지어는 백수도 힘듭니다. 백조도 힘듭니다. 백수가 과로사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백수 노릇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더구나 이민 땅에 와서 사는 게 힘들어요. 여기 와서 한국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상해도 힘들어요. 우리 서로 힘들게 살아요. 삶도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보면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 봅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은
정말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들어온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요. 서로 인정이 필요하고 서로 칭찬이 필요해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고 훈련을 시켜봤더니 연습시켜요. 그 정도 가지는 안 되겠어요. 그 정도 가지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다시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잡고. 누구하고 아이고요? 누구하고? 손잡으세요, 전부. 부부간에도 손잡고, 저기 민기하고 저기 하은이하고 손잡고. 손잡으세요. 의실 상대 없어요? 목사님 할까요? 저기 가서 붙으세요. 저기 가서. 없는 사람 갖다 붙으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한 번 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이해한다. 시작.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용서한다.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고 한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벽마다 외우고 때마다 외웁니다마는 주기도문 외우면서도 잘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외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절대로 용서 안 해주고 와가지고는 그 얘기합니다.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주기도문의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뻔뻔스러운 부분 대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미워하면서 씹으면서 속으로 증오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주기도문이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 그 말씀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탁 나와요. 보세요. 안 나오나. 아주 막 기다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또 반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풀면 무엇인지 풀릴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주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저한테 와서 용서를 반복적으로 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2-3번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3번, 4번 정도 되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5번, 6번 되면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7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물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 7이 얼마예요? 42? 예, 국민학교를 잘못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7이 40이 아니에요? 7, 7이 49, 490번. 그게 말이 490번이지만 무한대란 뜻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 속에 뭐가 되리라? 독이 되리라. 너희 속에 암덩어리가 되리라. 너희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리라.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형무소에 가보셨어요? 교도소에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나가 봤는데. 근데 형무소에 가면은 그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24시간 잠 못 자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죄수는 어떡합니까? 발 뻗고 잡니다. 죄수는 발 뻗고 자고 간수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서 내 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자지만 그 사람은 상관없이 퍼져서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인 거죠. 자기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정말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 가장 큰 표지가 뭐냐면 성도의 가장 큰 표지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나님께서 영감님께서 못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 이렇게 집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맺고 서로 품고 서로 꼬여서 유익할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이 마귀가 틈탈 조건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에 감각이 굳어져서 죽은 자처럼 자신을 던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옷을 입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고 더 좋은 의와 은혜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섰을 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허다한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 천상의 복된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의 옷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옷을 변화된 삶의 옷이 무엇인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